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금요 주일 예배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탄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인내 찬송 43장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이 아래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 주님께 올릴 거룩한 찬양, 거룩한 고백,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의 생명, 병중에 있는 환우, 출타한 성도들 주의 빛과 진리로 옹유하시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즐거움 속에 거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69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주로 김변을 찬송해 주시고요. 성시교도 69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강을 것까지라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며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현장 예배를 지키시고 또 올해 2년여 현장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계속 안디옥 교회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리아드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 리아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필요한 에너지, 지혜, 사람의 능력, 또 재정 등 모든 것을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또 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생활을 안디옥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기도 예배 찬양을 통해서 매일 만나며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놓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의 첫 트라이얼인 것을 저희가 믿고 그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커서 아버지 용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 세대보다 마지막 세대들이 앞으로 기회와 또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분, 좌우분과 앞뒤분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을 쓰다가 복음이라는 낱말이 나오자 형식, 격식, 차릴 것 없이 마치 터진 호수에서 물이 뿜어나오듯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우리 서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걸 정도로 열심인가?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낱말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로 나가면 성에 남아있는 여인들과 노약자들은 이제나 저전하고 초조하게 전쟁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간 전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어림없는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달려와 전쟁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저 멀리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겼다는 소식이면 다행입니다만 만일 졌다는 소식이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언덕 너머로 달려오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소식에 따라서 자기네가 자일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손을 번쩍 들면서 외치는 한마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은 분명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를 다 아실 겁니다. 주전 490년경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테네가 맹주였습니다. 페르시아 원정부는 전함 600척에 보병 10만, 기병이 10,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그리스 아테네는 10,000명의 기갑병이 전부였습니다. 아테네를 위시한 그리스는 바야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양군이 대치한 곳이 아테네 동북방 42km 지점에 있는 마라톤 평야였는데 아테네 장군인 밀티아테스 장군이 자기네 군사의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리스로서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본국 아테네에 알려야 됐는데 필라피테스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필라피테스가 단숨에 마라톤 평야를 달려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서 잠깐 승전보가 전해질 당시에 성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네가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성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될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지금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1인칭 주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용산에 컴퓨터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 친구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한테 팔아줘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컴퓨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모든 부품을 최고급으로 조립해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이 28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중고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마침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과 맞먹는 컴퓨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컴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글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 친구 중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걸핏하면 저를 놀렸습니다. 대체 컴퓨터 왜 산 거야? 내가 타자기 사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집에 놀러오면 컴퓨터를 어루만지면서 넌 자존심도 없냐? 왜 이 집에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한 번은 나에게 컴퓨터가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고. 무슨 기도?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제 주인을 바꿔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게 컴퓨터는 덩치 큰 타자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라도 좋은 것을 쓰면 저의 없는 실력이 다소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지도 아래 있다 해도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마쳤어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1인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 생각하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이 평화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막강한 힘에 눌려서 평화로운 힘의 평화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의 위세에 함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평화입니다. 힘이 모든 것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조차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대체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풍조를 감안하면 그런 얘기는 원수가 별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쓰인 말에 불과합니다. 원수를 당장 갚아야지 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굴복시켜 경배를 받아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무능한 자의 대표였습니다. 무능한 사람의 표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시켜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다면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아무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교육학에서 고등부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도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면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나게 예수를 전할 것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이득으로 환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어지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도 없습니다. 물고기 마크가 붙어있는 차에 기름을 싸게 주는 주유소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충분히 부끄러울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끄러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교회인 것 같고요. 또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습니다. 은혜로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때의 공짜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지 하찮은 것이라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구원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의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땅은 갈라지고 채소와 곡식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해답을 찾기 위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하늘을 향해 비 내리기를 기도하자며 온 동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빠짐없이 철저히 준행합시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성경을 구절구절 샅샅이 정독하고 성경에 써진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실천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부정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이 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 동네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이혼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갈라진 후에도 서로 만나 동거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고발하고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고발 내용은 이혼한 남자가 전체에게 돈을 주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하면 이제 남남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지나가다가 의원이 마주쳤다 하더라도 눈빛조차 교환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 전처에게 돈을 준 남자가 끌려갔습니다. 남자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하나 돈으로 여자를 사는 행위, 즉 매춘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돈을 준 이유가 매춘의 대가였고 그것이 하늘을 노하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라고 하여 처벌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정한 짝에서는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금식하고 속을 태웠다며 가슴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붙잡고 랍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제 랍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랍비여 이 음란한 자들을 응징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랍비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남자가 눈물 흘리며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돈으로 여자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그저 제 전부인이었고 이전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지금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여자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가난해졌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었고 아직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부양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불쌍해서였습니다. 탈무드 이더목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조항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그냥 준 것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 예를 사도 바울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 나타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의 진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선 그것을 알려면 우선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불의한 자가 득세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해도 늘 꼬이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만방자하게 살아도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 겨우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엉뚱하게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엉망이어도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바벨론보다는 선민 아닙니까?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인데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거 뒷면에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 성가로도 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 하루 지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깜빡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옳고 그른 것만 따질 줄 압니다. 옳은 사람은 상 받고 틀린 사람은 벌을 받고 더 많이 틀린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박국식으로 얘기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압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떡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맹매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찬송 안 하는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안갚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상 주고 벌 주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각자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우리 가슴속에 담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을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목독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역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이르신 그 피르신 구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이 날마다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3장 부르면서 주님님을 기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니
한마음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며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 바라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의 행보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복음의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종들의 행보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이 예물 더디 말고 속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주옵시고 삶 또한 붙들어 주셔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기업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사업, 직장생활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땅 쌍을 위해 일하는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의 기업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석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년 넘게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오지현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수요일날 밤, 목요일날 새벽에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역 육군 중령이시고요. 이제 본대로 복귀하셔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텐데 영적인 교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소식 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지아 집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2장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신 바
잠시 오장 선생님 나와주시고. 그리고 한송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로 2년여 동안 현장 예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정말 계속 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그게 큰 축복이었고,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게 또 큰 선물이었는데, 이제 뭐 각자 제가 각자 뭐 사시는 것도 멀고 가깝고 그래서 자주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주신 선물, 여러분들 또 이 리아드에서 주신 선물들 정말 현지도 놀라고 있고, 그 선물을 통해서 또 저희들은 이제 보통 1년만 하고 가는데 2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더욱 감사드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어쩌면 못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있다가 다시 만나면 기쁘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보여주실 또에 대해서 저는 순종할 마음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기억나시면 그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은 복귀하는 데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는 들어오는 팀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혹시 미국 가시고 있으면 우전 선교회를 가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년 넘게 학교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일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문제들,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또 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귀한 집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이 오지환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거기서 또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종의 삶과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 독일에 있지만 서로 교통케 하여 주시고, 또 조만간에 미국에서 만날 때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또 신앙의 열매 맺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주신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휴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마 세제 쪽부터는 성도님들이 오시고, 넷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16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주일 예배에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말 찬양 사역자가 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일 날 새벽 오후 시간에 우리 지영 지사님 부모님과 지영 지사님이 가시죠. 이제 들어오실 때는 이제 우리 예찬이와 함께 옵니다. 예찬이, 이현, 사라, 벌써 우리 간만하기가 3명 다 동갑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기 은수가 올려가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수유 잠옷을 만들어놨습니다. 보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이효리 집사님이 백방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다음번 올 때는 저 수유실에서 잠옷실에서 편안하게 잠옷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케줄이 있고요. 또 오늘 점심을 오지안 지사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강영 차장님 가정에 우여곡절 진짜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입가마 받기도 쉽지 않고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었는데 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강차장님이 수고하셔서 우리 가족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셔서 예를 주셨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계신 우리 김은숙 성도님 그리고 민지와 수아 선물 주려고 그래요. 수아 사모님은 저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핑크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기쁨의 가정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주는 선물 사랑님 한마디 나오셨는데 네. 저희 가족이 이제 사우디 들어온 지 5일차 됐는데요. 해외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가족이라서 경험도 없고 적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라는 나라가 척박하고 힘든 나라라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 통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기 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주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함께 나가는데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96장 들고 투표로서 읽으려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위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구는 종들의 생업, 그들의 사업과 직장생활과 섬기는 회사와 현장 위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들에 심겨져 푸름으로 가득한 그 가정 위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위에 특별히 해외에 보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